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절과 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바울 사도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또 나를 본받아서 너희들 앞에서 수고하는, 앞장서서 열심히 있는 가운데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자들의 삶을 주목하며 너희도 그들과 같이 누군가의 본이 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안에, 그리고 주 앞에 바로 서는 자들이 되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권면의 실제적인 마지막 권면의 메시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 사도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이 두 여인에 대한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과연 이 두 여인이 어떠한 이들이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처럼 그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권면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의 유오디아와 이 순두계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두 여인이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여인들이었다 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그 많은 논쟁들 가운데서도 공통되게 일치되는 견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WBC 주석에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제랄드 호돈이라고 하는 학자는 프레드릭 페비 브루스, 우리가 일명 FF 브루스라고도 흔히 부르는 잘 알려진 신약 학자분의 의견을 근거로 해서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여인 중에 한 명이 사도행전 16장에 등장하는 자주장사 루디아였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사람의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이 루디아라고 하는 표현은 그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냥 루디아라고 하는 실제 이름일 수도 있지만 루디아 출신의 여인이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견들을 근거로 해서 이 유오디아나 순두계, 이 두 여인 중에 한 명이 루디아 출신의 여인으로서 사도행전 16장에 등장하는 자주장사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된 말씀을 고려해 봤을 때 이 두 여인은 아마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여인들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한 의견들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신뢰할 만한 견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울 사도의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목적이 열심 있는 헌신과 행함으로써의 기쁨이 아닌 주 안에서의 기쁨을 추구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됨의 기쁨을 추구하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두 여인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여인들이자 또 열심 있는 여인들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둘은 아마도 어느 정도의 경쟁 관계 가운데 있는 이들이었을 것이다라고도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더 열심히 있냐? 누가 더 이 교회 안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냐?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어느 정도의 경쟁 관계 가운데 있는 두 여인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칼빈 선생님은 그의 빌립보서 주석에서 이 두 여인이 이미 관계가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어떤 증거도 우리는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이 두 여인이 관계가 좋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단정 짓는 것은 좀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의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주 안에서의 방점이 맞추어져 있는, 앞으로도 그 관계 가운데 너희들이 주 안에서 지금까지처럼 계속해서
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권면의 메시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칼빈 선생님을 제외한 대다수의 견해, 그러니까 칼빈 주석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주석의 내용들은 이 말씀 가운데에 그 둘의 사이가 좋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전하고 있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서로의 의견이 일치되게 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의미는 서로 각자의 마음을 절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원문의 의미의 뉘앙스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 어원, 그러니까 이 표현이 갖고 있는 그 어원을 살펴보면 본래는 입에 재갈을 물리다라고 하는 어떤 표현에서 유래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표현 자체가 사실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 라고 하는 이 마음 가운데는 너희들이 마음을 같이 해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긴 하지만 그 의미의 이면에는 너희들이 좀 절제해. 너희들이 서로 좀 마음을 다스려. 너희들이 감정을 좀 어떻게 조절을 해 라고 하는, 그래서 마음을 좀 합해야 돼 라고 하는 의미, 뉘앙스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미를 실제적인 어떤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을 해보자면 주 안에서 너희들 서로가 서로를 더 낮게 여기며 그렇게 서로의 의견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너희 생각들을 좀 절제하며 그렇게 조율하면서 맞춰가라 라고 하는 의미가 이 말씀의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사이가 좋았다라기보다는 조금 어느 정도는 좀 삐걱삐걱대는 것들이 있었다라고 보는 게 더 합당한 견해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이를 향하여 그 두 여인을 도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이라고 하는 이 표현, 이 사람이 누구인지 또한도 사실 또 교회사 가운데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여인이 바울의 아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멍에를 같이 매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남편과 아내 사이를 나타내 보이는 관용적인 표현으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여러 또 바울의 서신서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바울 사도에게 아내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유오디아나 순두계의 남편이나 형제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디모데일 것이다. 아니면 실라일 것이다. 아니면 누가일 것이다. 이렇게 저마다 여러 주장들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 교회 가운데에 지난 날 가운데에 언급해왔던 견해들 가운데 가장 신뢰할 만한 견해는 이 대상,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사람이라고 지칭되어지는 이 표현은 빌립보 교회 전체를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를 하나의 몸이자 하나의 인격체로 여김 가운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 전체를 향해서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도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3절의 말씀은 원문의 의미와 조금 오해가 될 수 있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한글 번역 성경만 그대로 보시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돕고 또 글레멘드도 돕고 그리고 또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도 도와라 라고 하는 이 반복된 의미라고 해석이 될 수 있게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원문의 표현은 나와 글레멘드와 그 외의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에 힘썼던 이 두 여인을 도와라 라고 하는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나와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썼던 이 두 여인을 너희들이 도와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 전체가 다 도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을 보시면 이 3절의 말씀이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 사도가 도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도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고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과연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유오디아와 순두개에 무엇을 도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그 관계가 원만해질 수 있도록 도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가 상처를 받거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둘 중 하나가 싸워서 교회 밖으로 튕겨나가지 않도록, 둘 중 하나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둘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쪼개지는 일이 없도록 그 둘이 화해할 수 있게 잘 옆에서 너희들이 모아라, 보살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뒤에 이어서 말씀하기를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참 형제이고 우리의 고륙이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와 성도들은 서로 경쟁의 관계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에서조차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조차도 서로를 경쟁의 상대로 여기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경쟁의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된 말씀을 따르자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 자들이었고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은 사람이었으며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다. 그 말은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그랬는지, 유오디아랑 순두개 이 두 사람이 다 똑같이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앞서 이 빌립보서 주석을 썼던 이 제랄드 호돈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 두 여인의 집에서 어쨌든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가 드려졌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교회라고 하는 것, 바울 사도가 사역을 감당했을 때 당시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어떤 일정한 장소에서 모두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닌 몇몇의 가정에서 몇 가정씩의 단위로 따로따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건과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 이 두 여인은 그들이 장소를 제공하는 교회의 대표가 되는 인물들이었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오디아랑 이 순두개 이 두 여인 사이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여인 이 개인적인 갈등을 넘어서서 그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공동체의 대립과 경쟁의 모습으로도 비춰질 수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한 지역 안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지역 교회들을 의미하는 대표하는 어떤 인물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이유에서였든지 간에 서로를 경쟁의 상대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히 도를 넘어서서 서로 다투고 불화하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날 서로 경쟁하듯 전도하며 열심을 내는 오늘날 이 시대의 여러 교회들의 모습이 떠올려지지 않으십니까? 물론 이 말씀이 교회 안에서의 서로 경쟁하듯 열심을 내는 성도들의 모습으로도 우리 가운데 비춰질 수 있고 여겨질 수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이 경쟁이, 이 다툼이 오늘날 이 시대에 동네마다 만연한
너무나도 많이 자리하고 있는 여러 교회들의 경쟁하는 모습으로도 비춰졌습니다. 성도라면 주를 믿는 자들을 만날 때 형제를 만나듯 반갑고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날 때보다 더욱 편하고 가족 같아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에 정말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사실 반갑고 기뻐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같은 지역 안에서 다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마주하게 되면 오히려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날 때보다 더욱 불편하게 여겨지는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될 때도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로 경쟁하듯 내가 출석하는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가 더 좋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은근히 서로 뽐내며 자랑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오늘날 현실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와 성도들은 그러한 서로의 경쟁의 관계 가운데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상당수의 목사님들은 성도를 무한 경쟁 체제로 내모는 모습을 나타내 보일 때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강단에서 의도적으로 열심히 있는 어떤 성도를 칭찬함으로써 거기에 자극받아 또 다른 성도들의 열심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일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와도 비교하는 모습들을 통해 다른 교회 성도들의 열심 있는 모습들을 성도들에게 이야기함을 통해서 자신의 교회 성도들의 열심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경쟁심을 자극함으로 성도들의 열심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선한 열심의 마음을 갖는 것 좋은 일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지나쳐서 교회의 하나됨과 성도 간의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들을 깨뜨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경쟁의 마음들보다 더 우선하게 갖고 있어야 되는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한 열심은 실제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열심이자 오히려 교회에 해가 되는 열심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사랑장으로 알려져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선한 열심 가운데 신앙의 삶을 살아가되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마치 세상 속에서의 경쟁하듯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역 안에서의 다른 교회들을 우리의 경쟁 상대로 여기며 우리 교회가 저 교회보다 많이 모여야지, 우리가 저 교회를 밟고 일어서야지, 저 교회보다 뛰어나야지 라고 하는 어떠한 그러한 대상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말고 교회 안에서의 다른 성도들을 내 신앙의 경쟁 상대로 여기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룬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 바른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들도 이 지역의 다른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들도 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자 나의 형제들이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에 수고하고 힘쓰는 우리의 귀한 동역자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대한민국 전체로 놓고 보았을 때에는 정말 그 수가 얼마 되지도 않는 성도들끼리, 믿는 자들끼리 서로 경쟁하며 내 교회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서로를 생각할 때 아직 절대 다수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함께 복음을 전해야 될 동역자로 내 마음 가운데 여겨지며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함께 그렇게 믿는 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함께 복음을 전하며 이 지역의 절대 다수의 주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이 지역을 복음화하고 대한민국을 복음화하는 일들 가운데 아직 주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진정한 전도를 위해 함께 애쓰고 동역하는 여러 교회의 모습, 우리 바른교회의 모습이 되어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바오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그 일은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를 도우며 힘을 합쳐 감당해야지만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유오디아와 순두개만의 일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모두가 함께 열심으로 감당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와 같이 경쟁하듯 서로를 바라보지 않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와 그런 경쟁 관계 가운데 있고 불편한 관계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주변에서 누군가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러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지역사회 안에서의 서먹서먹한 교회의 관계를 허물기 위해 이 지역사회 안에서의 서로를 경쟁의 상대로 여기는 그러한 불편한 감정의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먼저 그 모습을 깨뜨리기 위해 손을 내밀고 열심의 모습들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도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를 비롯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오늘 말씀에서의 유오디게와 순두게와 같은 경쟁의 마음 가운데 목회의 일들을 감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유오디아와 순두게처럼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기,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목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그렇게 경쟁적으로 목회의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많은 성도들이 모이지 않는 그러한 교회의 목사님들은 스스로를 실패한 목사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패배한 목사라고 생각하며 지나치게 자신감이 없는 자존감이 낮은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도 있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그러한 여러 힘듦의 시간들이 쌓여서 지나치게 냉소적이고 지나치게 비판적인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모습으로 변질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편에 서 있는 목사님들 자신이 마치 그러한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스스로를 여기고 성도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그런 높임받는 대접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에 속한 성도들 또한도 자신들이 마치 개국 공신이나 된 것처럼 내가 열심히 해서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세워진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헌신을 높이고 자신의 열심을 자랑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보게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은 그와 같이 변화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의 수에 머물러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은 최선을 다해 열심 있는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 결과가 언제나 우리의 열심에 비례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언제나 주신 은혜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들 가운데 우리 주변의 여러 작은 다른 교회들과 경쟁의 관계가 아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협력과 동력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며 서로에게 힘이 되는 교회,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세워져가는 그러한 교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그 길이 멀지. 아직은 그 날이 요원하지만 앞으로의 한국교회의 살 길과 소망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한국교회는 온누리교회와 같은 사랑의 교회와 같은 우리가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그러한 교회들과 같은 그러한 부흥의 시대는 다시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바른교회가 주 안에서의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세워져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연합과 동역함에 있어 작은 미랄이 되어 그러한 작은 연합과 동력의 모임들이 더욱더 커져가고 확장되어져 가므로 이 세상 속에서의 교회와 성도의 선한 능력을 드러내는 그러한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작은 교회들이 날이 갈수록 그 힘을 잃어만 가는 이 시대에 그리하여서 목사님들이 더 이상 목회를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목사로 되기를 소망하고 소원하는 일이 주로만 가는 이러한 때에 이 악한 시대 가운데 그러한 교회의 연합을 통해 교회가 견고히 세워져가고 그러한 견고히 세워져가는 교회의 동역함 가운데 우리 자녀들 또한 그 교회라고 하는 이 지역의 한 교회만이 아닌 그러한 교회의 연합이라고 하는 그 큰 울타리 안에서 그러한 진정한 보편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서 잘 양육되어지며 또래끼리 교제하며 그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세워져가는 그 신앙을 바르게 전수받고 계승해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지역사회 가운데 목도되어지기를 그 일의 중심에 우리 교회가 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